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전쟁의 어떤 불안, 위협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실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 늘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비극 중에 비극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어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한번 터지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국제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요,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여러분 중단되어야 되고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큰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족들끼리 그냥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제가 제목을 붙이자면 일명 아브라함 시대 고대의 중동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로 전쟁입니다. 앞부분에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14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걸프 지역입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소속된 그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팔레스틴 지역, 사해 남부, 그러니까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바로 5 나라와 연합을 해서 싸운 전쟁인데 그야말로 중동 전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됐는가 하면 엘람 왕,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단순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걸프 지역만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해 남부까지 다스리고 관할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이나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가 되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 사해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걸프 지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로 5 왕들이, 강력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해 남부 지역을 바로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냥 사해 남부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거대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 전쟁을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앞부분에 본문 읽어보시면 고대 왕 지역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왕들도 얘기하고 있고 지명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왜 이 전쟁을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되는데,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눈에 보이게 너무너무 축복스러웠던 그 땅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이 전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전쟁에 그만 완전히 자신도 잡혀가고 친척들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서 외면할 만도 한데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킨 바로 병사들을 데리고 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아브라함과 그 친척들과 모두를 다 구출하고요, 재산도 다 도로 되찾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엇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이거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현실적인 이유만을 선택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익될 것 같아서 선택했던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믿음보다도 현실을 따라간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바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교훈될 것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고요,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된 것이라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함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믿는 롯의 생각과 판단이 어리석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혜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확률의 지혜입니다. 많은 경험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확률의 지혜는요, 어려움이나 변수가 없을 때는 잘 통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변수가 있으면요,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확률의 지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여기 전쟁에 보시면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돔 왕,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다섯 왕들이요, 바로 처음에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믿었던 겁니다. 다섯 왕이 합치게 되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이라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 소돔의 다섯 연합한 왕들이요, 작전이 뭔가 하면 역청구덩이를 이용해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기습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연합한 다섯 왕들의 바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요, 그렇게 어리석지를 않았습니다. 혼자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예상한 길로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요,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요, 고대 바벨론 왕 함무라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요,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말하는, 여기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여러 민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고임 왕 디달은 진짜 왕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을 거느린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는요, 특정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스라엘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무장 세력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많은 무장 세력들을 거느린 자들 중에 한 지도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요, 전부 뭔가 하면 전부 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국이었던 이 팔레스틴의 가나안의 다섯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걸프의 지역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요, 힘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이들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서 전쟁을 벌였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완전히 뭡니까? 변수인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한 변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그들라오멜의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은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기도 했지만 이제 이 팔레스틴을 침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면서 소돔 들판을 비켜서 내려가서 저 밑에서 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람의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이 빠져주기를 기다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연합한 왕들이 세워놓던 작전이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걸 원했는데 그걸 피해서 올라오게 되었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지노선으로 여러분 아주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해 놓고 안심하고 있었던 프랑스가요, 다른 쪽으로 넘어온 이 독일 군대에게 완전히 허를 찔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게 마련해 놓은 이 역청구덩이에 완전히 피해버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판 이 덫에 누가 걸리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로 변수였던 겁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은요, 대피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은 거의 다 약탈하게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을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대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적인 지혜로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친척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변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약속이나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바로 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지혜도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정상적일 때는요, 자격증도 필요하고 여러분 졸업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스펙도요 정상적일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요, 은행에 쌓아둔요 저축에는 돈도 여러분 힘이 되지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저축해 놓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은행의 기능이 여러분 무위로 돌아가 버리면 은행에 모아놓은 그 돈도요 아무런 여러분 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힘이 될 만한 것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잣집이요, 아이를요 자가용으로 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준다고 부디 자가용으로 아이 학교 좀 등교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잣집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차로 아이들요 학교에 늘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이요 하던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학교에 등하교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이 아이가 맨날 자가용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버스 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전철 이용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다가요 또 아이들이 그 눈이 의식이 되어서 결국은 그 부잣집 아이는요 학교 등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넓은 길이 닫혀 있고 자가용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가용도 없어지고 길도 없어질 때는요, 이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줄을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나름대로 지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고난이 왔을 때 부딪혀도 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당장 눈에 바로 좋아 보인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하는 것,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롯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롯은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을 택했고, 그 결과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죠. 내가 믿음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오히려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도 하나만 보고 이제는 찾아오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믿기로 막 결단했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소돔을 택한 롯이 원한 게 뭘까요? 훈련 없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롯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 이런 거는 시간 낭비다, 이게 롯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붙잡고 선택했는데 그 소돔이요, 롯을 지켜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붙들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선택의 폭도 여러분 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졸업장도 자격증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위기가 딱 올 때, 그때 바로 진짜 믿음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은요, 미로에 있어도 여러분 길을 찾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을 것인지 다 밝히 여러분 지각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선택은 당장은 축복같이 보이지만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롯이 당한 이 처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것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들 위하는 건 참 좋지만 어린이 양육할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주문받고 권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르치는 것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롯을 통해서 롯이 당한 이 여러분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헤세드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도망쳐난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들을 데리고요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걸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어.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즉시 즉각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혀 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웅심이나 모험심 때문일까요? 여러분 영웅심이나 모험심도요 인간적으로 성산이 있어야 여러분 발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집에서 훈련한 가병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할 그런 전쟁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까지는요 이 거리로 계산해 보면요 약 한 180km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고대의 말입니다. 이 가병들을 데리고 180km나 떨어진 먼 곳에 가서 전쟁에 참여한다.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롯의 처지에 이 무관심하여도 하등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을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아니, 롯 자신이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외면한다고 해도 누구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으면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방관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한 동기가 읽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뭔가면요 형제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에게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싸우지 말자.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단순한 친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로 생각한 겁니다.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또 믿음의 정도는 좀 달라도 롯은 같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심이 뭔가 하면 그냥 조카니까 세속적인 혈연 이런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자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전쟁에 개입한 동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에 대한 일종의 사랑인데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인애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나와 언약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이게 바로 헤세드 인애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이요 목숨을 걸고 히브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히브리 이 정탐꾼들도 라합의 그 가족들의 식구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헤세드 바로 인애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여러분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당신이 너가 나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준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는 것이죠. 만약에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이 소식을 듣고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외면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이론적인 믿음이었고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인애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책임지는 사랑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해 타설을 따지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러분요. 너무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조건 없는 형제 사랑 얘기하게 되면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요 요즘은요 거의 완전히 뭡니까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조건 없는 형제 사랑의 동기가 여러분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롯이 잘못해서
생각지도 않게 이 중동 전쟁에 휘말려서 처자와 함께 다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겨버린 것, 지 잘못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형제 사랑으로, 이 바로 헤세드 사랑으로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온 희생을 다하면서 롯을 구출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조용하고 무슨 피동적인 경건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형제의 고난 속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까지 걸지 않더라도 돈이라도 조금 걸고 여러분 사랑해 보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그런 신실한 사랑은 여러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물질이라도 좀 희생하면서 뭔가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좀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좀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한다면 한번 좀 예수님 믿어보라고 말이라도 하면서 뭡니까?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러분 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돼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십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한 행동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요.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을 지경까지 갔던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강한 군대와 결전을 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체험을 했거든요. 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경험한 게 뭡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로의 권세, 여러분 바로의 그 능력 앞에서 벌벌벌 떨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내를 뺏겨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개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강한 바로의 권세, 그 바로 왕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도리어 말입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아내 사례를 데려가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뭡니까? 작동하는구나, 이걸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믿는 사람들이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우주 만물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아주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집에서 키운 이 훈련시킨 가병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놀랍게도 보시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15절 16절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에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연합을, 동맹을 맺을 정도로 평소에 살면서 뭡니까? 이방인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카 롯을 구출할 때에 우리 이 전쟁에 같이 동참해달라 했을 때 기꺼이 이 이방인들도 동맹군에 대해서 함께 바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뭘까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웃과도 소통할 줄 알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립된 사회성이 없는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도움도 받았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줄 줄도 알고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희생하고요 책임질 부분은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공경에 처할 때 도와주어야 되고요, 여러분 환경 보전에도 우리가 여러분 참여해야 되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악법을 만들거나 법 가운데서도 독소 조항이 있으면요 그런 법을 만들지 말라고 반대도 하고요,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요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되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랬을 때 함께 동맹이 되어서 바로 동맹군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의식과 여러분 분별을 무시한 감정 일변도의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일변도의 열성은요 사실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감정 일변도의 믿음을 가져서 우쭐대다가 아주 모질게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우쭐대고요, 낯서기를 좋아하고요, 장담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주 실패하잖아요. 모질게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자신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교훈하는가 하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각성된 상태에서 모든 걸 잘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자기가 받은 모든 지혜를 다 활용하고요, 이웃과도 함께 동맹할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서도 아군과 적군의 병력을 따져보고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효과적인 구출 작전을 바로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고합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도 하는 거죠. 여러분요, 물론 이기적인 생각이나 교만한 마음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요 피동적으로 기도만 하거나 혹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무조건적으로 뛰어드는 이런 만용, 이런 건 참 믿음 아닌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롯을 구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갑니다만 좀 적응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비유를 들자면요,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실수로요 군인이 작전을 하다가 스스로 지뢰밭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함부로 움직이지를 말아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지뢰밭에 쓰면요 날뛰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다는 어디에서 뻥뻥 터져서 발목이 딸리고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사려 깊게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결국은 지뢰밭에서 여러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무슨 정치가가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 펴서 여러분 오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같이 얽혀 있고요, 전쟁과 같이 얽혀져 있고요, 시대 상황과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사회 한번 보십시오.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퇴폐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필요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요 또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이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당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흑흑하다가는요 욕심만 가지고 달려가다가는요 언제 그만 지뢰가 터져버려서 다 잃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아니면 웃음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거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사리 깊은 생각을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이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겪은 재난으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출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여러분 잃고요, 한 사람은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보시면요 빼앗긴 자와 찾아준 자인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는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는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롯은 다 잃고 빼앗기는데 아브라함은 모두 다 되찾아주잖아요, 여러분요. 빼앗기는 롯 왜 그랬을까요? 경제성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리고요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이는 소돔성이었지만 그 소돔성이 롯은 못 지켜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매력적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으로 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 역시 말씀을 붙든 자가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뢰밭을 들어간 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구출해주는, 잃어버린 자들을 더 찾아 되돌려주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